할렐루야. 자, 몇 달 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부족한 종 여기 섰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저와 교통을 하시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구제와 이 모든 것, 구제에 대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제는 다시 얘기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자, 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깝고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한 가지라도 띄워주는 놀라운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러주는 말씀, 여러분이 몇 개월 전에 한번 생각했던 구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책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자, 여러분이 안 가져오면 나도 가져올 필요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예? 알면서도 우리가 못 지켜. 왜? 내가 게을러. 여러분이 구약성경 1261페이지를 보면 호세아 6장 6절이 나와요. 거기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데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전화하고 나오셨어요? 왜 웃어요? 하나님 전화번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배짱이야. 울은 나와야 돼. 속된 말로 깡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수그러져.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찬송을 하신 그 가운데 거하셨어. 그런데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가까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로 그냥 나의 설교는 그냥 끝났어.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6절이야. 페이지 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리 들어온 귀의 말씀을 이쪽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 드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가까이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는 줄 그걸 기다림 속에서 있는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 바보예요. 내가 할 만큼 해야 주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을 열어놓으시면 분명히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 귀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입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까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구제 나눔을 실천하게 할 수 있으며 남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의 교회가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9 뭐요? 3927이 하나님 전화번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39는 뭐예요? 구약, 27은 신약, 3927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피면 주님은 전화를 받으셔. 예? 받으시는 그 전화를 통해서 내가 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길을 뚫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자들처럼 주먹을 쓴다는 것이 배짱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배짱 좀 부리다가 많이 얻어도 맞고 칼침도 받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이 말씀, 구제 즉 나눔을 행하면 너희들이 풍족해지고 어떻게 윤택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끼는 걸 조금 떼어주면 남한테 큰 도움이 되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피는, 손을 주먹만 쥐고 있으면 안 돼. 손길을 펴야 돼. 그래야 나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남을 위해서 그저 애쓰고 구제하는 옛날에 가부가 있었죠. 누구십니까? 록펠러. 이름 처음 들어봐요? 그거 내가 복음에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다 있는데 그 록펠러가 어떠한 손길을 그했냐면 교회를 498개나 교회를 세우셨어. 그 다음에 스물네 개의 학교를 세우셨어. 자기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폈다 이 말이에요. 손을 펴서 줬다 이거예요. 내 거 안 왔고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모든 걸 생활을 아깝긴 다 아까워요. 그러나 제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깨졌을 때, 변화가 됐을 때
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행동이 움직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품이 또한 어느 정도 좌우하겠지만은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 기초를 알려드렸죠. 하나님 아는 것은 제일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초를 얼마나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꿀벙어리야?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모든 것 배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에는 속된 말로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솟지 못하면 내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창조한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이거 맞추면 오늘 오리온 초콜릿 하나 더 드려. 예? 분명히 제가 자신 놓고 말씀드려요. 한 통에 30개짜리야. 그러니까 25명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 더 드릴 수는 있어. 맞춰보시라 이 말이에요. 첫째 날 뭘 창조했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장로는 손 들고 뒤에 나가 있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때문에 손 들고 뒤에 나가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자 이거예요. 자, 첫째 빛을 창조했죠. 둘째 뭐예요? 공창. 셋째 땅과 식물. 넷째 해, 달, 별. 다섯째 새와 물고기. 여섯째 짐승과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지금 몇십 년 예수 믿었어요. 네? 기본을 알 건 알고 내가 큰 소리 쳐야지. 딴 교인들보단 창피하지 않아야지. 그냥 물 흐르듯 구름 떠다니듯. 제발 다음번에 장로님 욕먹이지 마세요. 예? 이것이 우리가 왜 기초는 알고 들어가야 되느냐. 자,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이거 지금 빛은 빛이 맞아요? 이 해달별하고 이 빛하고 같습니까? 고개를 안다는 얘기야. 이 빛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딴 거 다 설명 필요 없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해달별하고는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기초를 아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 구제 나눔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입에서 무슨 말 한마디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내 손을 펴 남을 줘?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준다고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달과 해 이렇게 모든 전체를 딱딱딱 갖다 놓으시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7만 킬로미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 하나님께서 딱 지구를 모든 우주를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갖다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해를 생각할 때도 해가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빛을 가지고 있어. 열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공주 들어와.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이 햇빛이 달이 태양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 가운데 이 해 자체가 발광하는 것은 해 주위에 있는 수분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이 지구를까지 올 때까지는 8분 6초가 걸려요. 여러분이 그거 한 건 피부암이 걸린다고 하는 그 말을 옛날에는 들었을 거예요. 태양이 왜 피부암을 일으키는가? 오존층이라고 하는 오드레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오존층을 뚫고 지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오존층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뚫고 우리 살갗에 너무 영향을 주면은 피부암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지금 큰 단어로 생각한다면 잠언 아니에요. 잠언. 잠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국문과 선생 없어요? 국문과 출신 없어요? 전부 다 기독과 출신이에요? 자, 이 한문으로는 잠언을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날짜도 잊어먹었어. 이야, 10월 9일이야. 10월 9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 그런데 한글날 제가 한문을 써서 미안합니다. 왜? 글쎄 모르겠어요. 제 나이 80이 지금 딱 넘어서 할 땐 전 이북서부터 어릴 때 한문 공부를 좀 했어요. 한문을 무슨 이상한 글자는 한문을 써야 그 뜻을 조금 알아. 옛날 사람은.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 꼭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주셨는가? 구제를 하면 뭐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 하고 계시죠? 자, 풍족하고 윤택함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옛날 사람은 풍족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윤택을 한다 그러면 조금 한문을 쓰면 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뜻을. 풍족하고 윤택하고 이렇게 한문을 쓰면 더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날이지만 이 한문을 전적으로 배제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쓰던 한자를 통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 아까 분명히 배짱으로 좀 얘기하라고요. 배짱으로. 할렐루야. 이따가 저기 음식 배달하는 사람 지금 그거 한 거 쪼꼬바에 하나 더 드리라고. 예? 자, 풍족하다는 말씀 자체와 윤택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면 풍족하다, 내가 있는 데에 덤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윤택, 아주 빛나게 하는 것 중에 너를 더 높여 윤택하게 깨끗하게 빛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제를 통한 나눔의 실천을 행하면 이것이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 솔직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세요. 진짜 모든 것이 나한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냥 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이 기차에서 목단각, 즉 중국말로 무단지향에서 연길로 가는 기차를 타고 제가 가는데 8시간이 걸리는데 타고 가는데
같이 의자를 맞대고 앉은 중국 청년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내가 중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그거 한 거를 중국말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선족이래요. 잘 됐다. 자, 당신은 이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믿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원숭이는 왜 사람이 안 됩니까? 물었어요. 이 청년 왈,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있고 안 되는 원숭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야, 진짜 최고의 명답이야.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는 원숭이를 나한테 보여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이야, 참말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캄프라치 하려면 배짱이야. 그것도 배짱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구제를 하고 나눔을 허락하려면 첫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열 처녀가 나오죠. 열 처녀가 나오는데 그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죠. 등을 가지고. 그런데 열 처녀 중에 문에 들어가는 신랑이다 하고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야, 진짜 너무하십니다. 장로님 웃어. 응? 자,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들어갔죠. 근데 그 다섯 처녀, 열 처녀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에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곧 이 등에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들으세요? 자, 이 등은 뭡니까? 심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름이 심지를 통해서 심지가 빨아들일 때 그 심지를 불을 탁 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훤하게 주의가 밝아지죠. 여기에서 영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심지를 볼 때 심지가 불을 붙여서 탄다 이 말이에요. 타면 주위에 불빛이
환하게 비치겠죠. 그렇다면 이 심지가 타서 불빛을 발휘하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의 길이 올라선다면 단 한 가지, 내가 타서 죽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부흥 잘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거기서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상황에서 딱 문이 열린 상황에 들어갔어요. 5명은 들어갔는데 5명은 못 들어갔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15 처녀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들어간 처녀가 들어간 후에 문을 닫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5 처녀가 마지막 들어간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시간은 없고 내일 아침에 끝나야겠네. 자,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배선자 아니에요. 배선. 이게 방주라 이 말이에요. 풀어보면 방주의 8 식구가 탄 것이 배라 이 말이에요. 방주라 이 말이에요. 누구 탔어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또? 아까는 전도사 사모가 고개 끄덕끄덕해서 하나님 전화번호 몇 명 누구 들어갔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전부 땡땡 치고 놀아서 그냥 노아 와이프, 아들 3, 며느리 3, 8명. 그래서 방주에 8 식구가 탄 게 배선자예요. 방주요. 응? 그러면 이와 같이 그가 방주로 들어가고 처녀도 5 처녀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노아가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죠. 이게 또 문제예요. 10 처녀 마지막 15번째 들어간 그 처녀가 문을 닫고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떳떳 밀어서 노아는 들어갔어요. 5 처녀는 누가 닫았어요? 문을 연 자 이외에는 닫을 자가 없어.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성경을 그만큼 듣고 모든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 해주는 목사님들 안 계셨어? 다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이따 봅시다 좀.
거기 초코파이에서 하나 빼요.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내가 무엇을 주려면 주먹을 쥐고 있으면 못 줘. 손을 펴. 아깝지 않게 한번 줘봐. 저는 뭐를 배웠느냐? 내가 월표를 받아도 그래도 애들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월표를 쪼개서 사와. 뭐 내 자랑이 아니라 큰 것을 행한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서든 교회가 화목하고 즐겁고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자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나와요. 소경. 지금 이런 말 씁니까? 지금 써요? 성경 소경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써요. 시각장애인, 소경, 맹인, 뭐 이거는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냥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래 앞으로 어떻게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 번 소리를 치고 끝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소리를 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고 끝내고, 금식기도 한번 하루 해보고 끝내고, 청소 한번 해보고 끝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모든 것이 이렇게 조금 변했을 때 제 부하가 23명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내가 이제 모든 세계를 떠나고 이민을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왕초 좋은 일한테 충성하고 좋은 그거를 일을 한다고 한 것이 나를 주어 패더라고요. 그 이러기 위해서 우리들과 같이 행동을 했느냐? 그때 참 맞고 끽소리 못하고 그래 나는 떠난다. 그때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 같은 놈도 주님께서 용서하고 살리시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일을 못하겠나이까? 그것도 있지만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도 어머님 뇌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네요.
야, 이 자식아, 너 제발 신학교 좀 가라. 그래서 목사 됐어요. 목사. 그냥 힘들죠. 그런데 어떠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중에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면은, 29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는 범사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 복, 여러분이나 저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게 한글로 풀면 무슨 자라고요? 복복자예요. 복복자. 그런데 축복. 여러분이 요거 한두 가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대로 초코파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축복이란 뜻이 뭐예요? 축복이지 뭐, 축복이. 근데 빌축이에요. 빌축.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버리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 축복이라는 게 빌축, 복복인데, 내가 우리 황해도 지사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빌어줘. 이게 축복이야. 그런데 복은 누구 거예요? 이것도 잠잠해. 그래서 잠언이야 오늘? 빌축,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목사가 황해도 도지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복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빌어주는 게 복인데,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그 누구를 향해서 우리한테 복을 빌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한글이 묘하죠. 누가 만드셨어요? 아휴, 한글 만든 사람도 몰라요? 응?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이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27대 왕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은 25대로 끝나버려요. 왜? 고종과 순정은 일제시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왕조실록에 올라가질 못해. 그런데 그 역사상 세종대왕처럼 대왕 소리 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맞추면 초코파이 2개. 몰라요? 언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가정에 가서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하다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예, 누구십니까? 염라대왕이요. 이야, 염라대왕이래. 우스갯소리로 지났지만 우리가 기본 알 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살 때 그거 한 게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주님 우리 왕조실록, 조선 왕조실록에 그거 하는 게 1대부터 25대까지 26, 27대까지 따지고 보면 그 순서 아세요? 나한테 물어봐요. 난 솔직히 그때 그걸 다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는 외웠어도 몰랐어요. 왜? 어느 왕은 조를 쓰고 어느 왕은 종을 써요. 종. 그거 아세요, 여러분? 조자를 쓰는 왕은 왜 조자를 쓰고 종자를 쓰는 왕은 왜 종자를 끝에 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이 목사님 한국서 올 때까지 숙제. 예? 꼭 약속을 지켰어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야. 그거 맞추는 사람 한우 10kg짜리 하나 선물로 주라고. 애들 맘에 따라 한우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등에서 심지가 탐으로 불을 비치듯 교회에서 내가 죽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회는 살아. 부흥이 돼. 기쁨이 넘쳐.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저도 너무나 많은 사람을 옛날엔 괴롭혔어요. 내가 칼침을 맞으면서라도 이놈 새끼 너는 뼈를 부러뜨려야겠다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상하게 팍 변화시키는데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 꼭 교회를 부흥시키는 구제, 내가 꼭 손을 펴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굴욕을 당하는 사람 손을 펴야 준다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 속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립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